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높이며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어찌 보면 바보 같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하기로 나누리겠네. 영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하기로 나누리겠네. 영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속에 내 듣고 내 보내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만 주이니 진실하신 주님 사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다. 이제 나로 고통받은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저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실함을 주제로 이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 찬양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설교가 주제가 뭘까 이렇게 바로 보이실 겁니다. 찬양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단어가 뭐였어요? 신실함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신실함을 본받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의 항복을 받았고 모압을 쳐서 엎드리게 했으며 소바 왕 하다데스를 쳐서 이겼고 또 그를 도우러 온 아람 군대를 무너뜨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남북을 통일했고 멋진 백향모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너는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내 집은 너희 아들 때에 내가 건축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접고 대신에 회막을 구분하고 그 회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참 신기한 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 앞으로 그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게 하셨냐? 여러분 더 화려한 성전도 있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또 비록 좀 규모는 작고 초라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그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성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다윗의 성막에는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예배가 24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고 왕실 금고에는 여러 곳에서 가져온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사울의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위의 적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태평성대. 그런데 무언가 이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그 옛날 자신과 생사를 같이 했던 그의 벗이었던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계속 마음 한켠에 걸렸습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이 말해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고 한마디로 너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실 때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이 요구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이 언약을 맺은 후에 다윗은 광야로 쫓겨났고 그 광야에 오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리고 이제는 그 생활이 끝나고 자신이 왕이 되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아직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해내고 그 언약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럼 이 명령을 들은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하민이가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신하구나. 자신의 주군을 그렇게 미워했던, 그래서 수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이 원수 같은 사울의 후손을 뭐하러 찾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그와 맺은 언약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두가 아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요나단은 어렸고 사울은 잔인했으며 또 자신을 죽이려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약속했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잊어버려도 되고 그 언약을 파기해버려도 되는데, 다윗에게는 이 언약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상대했던 수많은 거인들을 보십시오. 다윗 앞에 닥친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평생 우리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갈등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 부부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약속 때문인 거예요.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말썽 피우고 폐륜을 저질러도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게 뭐예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소문에서 사울의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세게 발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이 물었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은 사울의 후손, 정확히 말하면 요나단의 남은 후손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시바가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리를 저는 아이라는 것 외에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바의 마음속에는 왜 사울의 후손을 찾으려는 거지? 그런 의문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서 시바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왜 이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사무엘하 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상상이 가시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겠죠. 새로운 왕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이전의 왕의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보통 숙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모가 혹시 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해가 될지 몰라서 급하게 이 5살 된 아이를 안고 도망을 하다가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왕위를 이을 적통세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자인 거예요. 세손이죠. 사울이 왕이고 요나단이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고 누구예요? 무비보셋은 세손인 거죠. 하지만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고 자신에게도 어떤 화가 미칠지 몰라서 유모가 그를 피신시키려다 그만 땅에 떨어뜨려 장애를 가진 장애아가 되었습니다. 불과 5살 때의 일입니다. 패망한 왕가의 후손의 삶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잖아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아마 숨죽여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곧장 시바를 보내 무비보셋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아마 무비보셋에게 시바가 가서 다윗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얼른 궁으로 갑시다 할 때 무비보셋이 어떻겠어요? 막 두근두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왕이 부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윗 앞에 무비보셋의 반응을 보십시오. 두려움으로 납작 엎드려서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개 같은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개같이 여기는 것은 가장 낮추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혹시 다윗이 이전에 사울의 후손들을 찾아서 죽이려는지 모르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그의 소유로 돌려주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 하여금 이제는 너가 무비보셋을 위해서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순식간에 이 로드발의 도망자에서 왕의 식탁에 앉는 왕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이 왕가의 식구가 된 것,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지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언약을 떠올렸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대접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버지와 맺었던 약속이 여전히 유효했던 까닭에 왕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은혜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돌아오고 그의 신분이 회복된 것은 그의 어떠함이 아닌 다윗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다윗의 장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 편에 붙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이 궁을 버리고 떠날 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 두 다리를 다 절었잖아요. 말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실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무비보셋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분이심을 그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언약에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이 다윗 안에 항상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 또한 언약에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홍수로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다 이렇게 멸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후회하셔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 시대 때 이렇게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재물을 잡아놓고 고기를 잡아놓고 그 고기를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반으로 딱 갈라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사람은 이 고기를 반으로 자른 것처럼 죽여도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이었죠. 여러분, 솔로몬의 범죄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반에는 참 지혜롭고 우리 잘 알잖아요.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잖아요. 그런데 후에는 솔로몬이 좀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인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가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한 1000명 됐던 거예요. 세상에나. 근데 이게 다 정략 결혼이었던 거예요. 주위의 나라들과 다 정략적으로 혼인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든 이방 나라들의 여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 여자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안에 곳곳에다가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주고 그 신전을 지어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지 않으셔요. 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 자녀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나눠지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여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창녀예요. 창녀. 근데 또 그걸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호세아는 순종함으로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여자라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가 창녀인 나를 아내로 맞아줄 수 있다니. 이제 내가 과거를 다 청산하고 나도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 선지자의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헌신해야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멜이 그렇게 선지자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하려고 또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몸 팔다가
다른 곳에 또 팔려갈 신세가 된 거예요. 호세아는 다시 가서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에게 그런 가혹한 일을 시키셨을까? 호세아 3장 1절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 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15세겔과 한 호멜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시 가서 이 고멜을 사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도 또 다른 신들에게로 또 건포도 빵을 얻으려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또 도망가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사오시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투영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성도님들, 이 무비보셋이나 또는 고멜의 모습, 그 모습이 과연 다른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무비보셋이나 고멜과 같은 모습입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족함으로 절뚝발이가 된 존재,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날 왕실에서 파견한 사자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길에서 전도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아니면 우연히 발견한 전도지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의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왕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그분의 곁에 유능한 참모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이나 능력이 필요해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왕의 초대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함을 체험해 보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해 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신실함은 닮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를 향해서 분노의 칼을 갑니다. 나는 수백 번, 수천 번 용서를 경험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사극에도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왕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오르면 이전의 왕족들은 귀양을 보내든지 멸족을 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그랬으니까 지금 시대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모든 정책들을 폐기하고 이전 정권의 모든 사람들의 자리를 물갈이하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게 지금의 정치판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부러 후손을 찾았고 보잘것없는 절뚝발이었지만 신분과 재산을 회복시켰고 자신의 식탁에서 평생 함께 먹게 했습니다. 바로 그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은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호세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와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건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언어상의 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겠어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실함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과 처음부터 원수였거나 처음부터 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은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살자고 약속한 나의 믿음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환영했던 우리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내 학교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십시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듯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찾듯 우리도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할 사람들을 찾아 나섭시다. 교회 용어사전을 보면 신실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 한자를 그냥 표현하자면 믿을 신의 열매 실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인데 그것을 좀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데 저는 그거에 한 가지를 더하면 그것이 그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본받았던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도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신실함을 베푸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항상 저기 주일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 있거나 세수를 하다가 막 그런 생각, 말씀을 계속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되뇌이면서 세수도 하고 화장실에 앉아서 일도 보고 하는데 오늘도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나는 신실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야 될까?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목회에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처음 교회를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7년을 지내면서 내가 처음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 그런 마음이 나는 지금도 변치 않고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가. 뭔가 조금 더 크고 유명세를 얻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어떤 다른 욕망이 들어오진 않았는가. 그걸 늘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목회와 함께 또 카페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막 설거지를 하다가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설거지가 너무 힘든데 그냥 나도 테이크아웃 컵을까. 요즘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일회용기를 못 쓰게 돼서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줄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의 카페들은 이렇게 그냥 종이컵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또 그냥 아니면 그냥 머그컵 하나 이렇게 딸랑 주면 되는데 컵이 잔하고 이거 설거지도 힘들고 그냥 나도 좀 쉽게 할까. 그런데 아니야. 처음에 카페를 할 때 왜 이렇게 하려고 했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손님들을 도움거리가 아니라 손님들을, 이곳을 찾는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가격을 좀 올릴까 하다가 안 돼. 그래서 처음 제가 카페나 교습소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 또 제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또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지켜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설교를 되뇌이면서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어떻게 지키면서 살까,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어떻게 신실함을 지키며 살까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아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